가끔씩은 이 권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판단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많은 엘리트 부하와 또 조직들, 부처 기관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어리석은 판단할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 일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두둔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대중에 나와서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언약은 창세기 15장, 바로 그 15장에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람이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상급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많은 자손들 그리고 땅을 주실 것임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내는 그때 아브라함을 살려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쪼개어진 제물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불길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고기가 쪼개어진 것처럼 내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눈, 그의 영혼의 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그 나라의 왕으로서 솔로몬을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모든 것을 이 솔로몬은 다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솔로몬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언약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단지 국익을 위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궁에 들어왔고, 그리고 온 나라에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중개무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는 물품을 유럽에 팔고, 또 유럽에 나는 것을 또 아시아에 파는 그러한 중개무역을 하였던 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러한 중개무역을 함에 있어서 단지 국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지혜의 왕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 모습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온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러한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19,000km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이 스바라는 나라는 해상무역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알게 되었고 솔로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도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하였고 만족할 만한 또한 풍족한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0편의 잠언을 지었고 노래를 1,500개나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목에서부터 그리고 들파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우슬초까지 모든 것이 없었던 박학다식한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논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여왕이 궁금해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은 그 답변을 듣고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왕국의 화려함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랍니다. 먼저는 왕의 식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먹었던 음식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석이고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암사슴, 노루, 살찐 새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루에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는 많은 시종과 빈객들이 있었고 그리고 각 제자리에서 일하는 그 모습은 질서정연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던 고관 대작들은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때는 혼란 없이 시중드는 신하들이 있었고 그들의 복장은 값비싼 제복이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은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 장엄함, 그 엄숙함, 그 진지함에 대해서 또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었고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 바로 스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그 모든 소문, 그 모든 상상을 다 능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왕은 매우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스바 여왕이 놀랐던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물질에 관한 것을 바라보고 놀랐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감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놀래할 때, 어떤 것에서 우리가 감동할 때
사실은 우리의 세계관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은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에 영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것에 감동하는 그러한 스바 여왕의 모습이 바로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약한 내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좀 넘겨서요. 자,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위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자, 여기서 18절 보면 그 보좌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정금으로 그것을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위에 둥근 머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사실은 이 둥근 머리는 바로 송아지 머리를 형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보좌에 우상의 신 그모스의 형상이 그 보좌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솔로몬은 그러한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신 그모스가 솔로몬의 보좌에 형상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의 온 나라가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정말 혼탁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외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보좌가 더 굳건해질 거라고, 자신의 왕국의 국고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그는 믿었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신들이 온 나라를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이러한 우상의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7장 14절 1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기록을 했던 것이죠. 많은 병거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두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병거를 애굽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은금을 그의 왕궁에 들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찮은 그러한 보직에 있는 군인들 또한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물과 능력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지만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그의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시편 72편에 그의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시편 72편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의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판단력을 주시라라는 내용으로 시편 72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판을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의 집권 초기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니? 라고 말씀할 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은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원통함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집권 초기와는 다르게 그의 모든 대부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내면의 욕심의 마음을 들었던 그러한 삶을 이 솔로몬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물을 통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백성에게 편만케 함이라라고 스바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말하였구만 솔로몬은 단 한 번도 그 모든 정의와 공의가 백성을 편만케 함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스바 여인도 했던 그 고백, 잠깐 보았던 여인도 했던 고백을 솔로몬은 집권단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유함과 많은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유함과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미리 맛보게 하면서 그 제품을 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 그 은혜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 같은 맛보기와 같은 그런 시식 코너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을 죄로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걷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죄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을 취하셨습니다. 빛의 근원이시며 빛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두움을 취하셔서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밝은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가장 광명한 빛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거둘 수 있으면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 채찍의 아픔이 괴로움이 아니라 정말 영원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늘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었던 그러한 존재이기에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분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아버지와 떨어지는 고통을 이제 그가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며 그가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분리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우리의 맏형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그의 형제로 삼아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사망을 취하셨습니다. 그의 사망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가 되어주셨고 육체가 되어주셨고 사망을 취하셨고 또한 불리함을 그가 느끼셨기에 경험하셨기에 또 사망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스바 여인이 솔로몬의 그러한 왕국을 통하여서 보았던 그 왕국의 영광과 그 기쁨,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뿐인 기쁨과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의 부유함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늘 주님 아래에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이 기쁨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은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이후에 그의 초점이 조금씩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는 못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하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예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판에 핀 그 백합화를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십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을 그의 입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생활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직도 우리의 생활의 염려로 불안함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큰 팔과 그의 강한 손으로 그 백성을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국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나아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긴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자유함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많은 것을 지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 누리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 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기록했는데요. 존 홀링스워스 2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그의 일생의 삶이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이 가끔씩 캠핑 가며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캠핑카에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직물기계를 만드는 선친이 그렇게 일구었던 그 기업을 이끌었던 그러한 CEO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존 홀딩스워스 2세라는 분이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지역사회와 대학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 모든 것을 기부를 하면서 단지 손자에게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학비만을 남겨놓고 다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대단하게 보이는 이유는 또 신문기사에 나왔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사회도 그렇게 도덕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물질과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회, 기독교 사회가 이제 조금씩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재산을 재산을 일구는 많은 과정 가운데 일하였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먹여 살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솔로몬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유함이 자신의 지혜로 된 것인 마냥 어떠한 자기가 그러한 조건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그는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조차 그는 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으며 주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부유함의 원천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련을 주었고 남과 북으로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척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적인 그런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유함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준은 늘 세속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병들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핵심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욕심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문제,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괴로운 그러한 질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를, 우리의 욕심의 문제를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유혹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을 누가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 자신을 비로소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론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김 목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이 됐다고 우리를 변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마음의 문제, 우리에 있는 욕심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그 율법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잊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일 이 한 시간 한 날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유함,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십니까? 우리는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마치 모든 것이 되는 양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그러한 자랑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기쁨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기쁨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